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 첫 주일, 정말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이 땅을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2025년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가지신 아름다움, 주님의 풍성하심,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존귀하심, 주님의 영광스러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를 이토록 귀한 주의 백성들로 구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겸손히 정말 하나님을 겸허히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경주를 끝까지 경주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주의 깊은 말씀의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삶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 종에게 능력과 은혜로 또 자유함으로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실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세월과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4년에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2025년에 우리들이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주제와 표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는 정말 이 주제와 연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많은 메시지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차분히 하나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함과 또 그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깊어지게 되고 더 넓어지게 되고 더 높아지게 되고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2025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넘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에 관한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설교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바라봄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왔더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휴머니즘,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 좋아하는 이 사상 혹은 이 인생의 인생관 혹은 가치관이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 것. 사람이 이 세상의 절대 가치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선한 것이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악한 것이다. 그런 상대적인 것, 사람들의 기분이라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풍조를 따라서 이 사람들의 가치가 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더랬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탄의 그 유혹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짓말을 했더랬어요. 그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을 금하신 것은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가 아니고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우리들의 욕구,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그때부터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빛을 이제 상실하게 되고 어두움 속에서 비진리 가운데 사람들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거짓말 속에서 사람들이 그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오늘날 학교 교육에 여러분 그 학교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를 존경하고 나라를 존중하고 정말 경찰들을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권위가 어떻든지 간에 어머니가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부모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고, 만약에 부모가 내가 잘못했을 때에 체벌을 하게 되면 부모까지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 세대, 앞으로 세대는 더욱더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고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고, 그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에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거부하고 형제자매를 등지고 이웃과 담을 쌓고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존재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을 눈을 감고 잊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려고,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 내 힘으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주님의 진리를,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가련한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모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목적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이 사모하는 것,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것,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그런 진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경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의 동물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윈 진화론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진화된 것처럼 사람도 짐승들 가운데 짐승들이 사람이 되어서 진화된 것이다. 그런데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들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사람들을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을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정말 거짓된 가운데서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원인이, 그 배경이 바로 이 휴머니즘이라는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은 사람을 동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두고 봐도 우리 사람들이 동물과 같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오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우리 육체까지도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이 피조물들보다 더 존귀하고 구별되어지는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그 말이 사람이 넘버원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존귀한 그 다음에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생산의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능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우고 개발하고 우리들의 지식이 항상 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인류의 첫 가정 속에서 이 두 아들이 아벨과 가인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갈등은 종교적인 갈등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제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의 피를 희생이 있는 제물을 원하셨지만은 이 가인은 자기 정성껏 드리면 된다. 자기 정성으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의 정성은 아무리 최선의 정성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정성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희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떤 이제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그것이 피해 제사인 것이죠. 결국은 이 가인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께 가져온 것이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의로운 아벨 동생을 죽여버리는, 마치 동생이 있는 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의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마치 배우지 못한 것, 지식이 부족한 것을, 그런 것이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여기 의학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줄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육받은 죄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학문과 지식을 이용해서 더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제3세계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거기에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행하기는 더 마찬가지죠. 과학의 발달이 더 지능적이고 고등적인 범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과학이 뒤떨어진 것, 우리가 기술이 부족한 것, 그런 것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몸이 좋지 않은 것, 병드는 것들, 그런 인생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온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우리의 헛된 욕심, 그것이 사람들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이기적인 욕심 속에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 주님 앞에 불신이 죄라는 것, 그러한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주님 없이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된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된 것처럼 아담의 자손인 우리도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들이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나의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 다윗은 얼마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앞에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죄의 씨로 태어난 죄인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 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과수원도 지어받고 또 정들도 그 수없이 누려받고 재물을 수없이 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럼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바람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죄 중에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헛되이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시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여기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문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냥 우리의 문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까지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 그 문제 해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곰곰이 앉아서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려고 주님을 버려버린 우리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는 것보다 구원받기를 주님이 사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무엇처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것은 땅에서부터 높임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림을 받습니다. 땅때에 모세가 노뱀을 달았습니다. 왜? 높이 달아놓으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에서 모세가 왜 뱀을 땅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축복들, 이적들 매일 그들이 확인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들이 안식일만 빼고 나가서 양식을 거두었잖아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사방에 널려 있는 그 만나, 하얀 여기 마치 살을 뿌려 놓은 것처럼 둥근 그런 모습의 만나가 양식이 사방에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름하기를 만나라고. 만나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야? 만나. 그렇게 해서 이름이 만나예요. 그것을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 먹으면서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켓에 있을 때 고기 굽으면서 거기 냄새 맡고 거기에 마늘과 파와 부추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럼 저는 말이 이 박한 식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이 박한 식물 누구 같죠? 누구 같죠? 누구? 그래. 불뱀을 주님 보내셨어요. 불뱀이 사람을 뭅니다. 독으로 인해 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요. 노뱀은 죄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홀로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들이 세례나 침례를 받고 아니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 생명, 하늘의 생명,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죄의 유일한 해답 되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 경향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죠? 주님, 이제부터는 가만 계세요. 내가 이제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속였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속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출발하다가 푹 주저앉아 버리죠. 실패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시골 이제 아주머니가 머리에 이제 짐을 지고 논길을, 여기 농촌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먼지 나는 그 길을. 지나가는 버스가 그 아주머니를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수가 그 아주머니에게 차를 타시라고, 버스 타시라고 그렇게 이제 태워줬어요. 그런데 운전수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앉아가지고는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왜 짐을 이고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하는 말이, 아이, 나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뭐가 그것까지? 이거는 내가 해야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것까지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승리하는 삶, 충만한 삶,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 속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짐까지 내려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길을 주님에서부터 떼도록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조윤성, 이 말씀 기억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마귀가 존재하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원수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십니까? 너희 대적 우리 원수 마귀가 그 다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사냥감이 우리 되는 거예요. 우리 윤성희 설교가 너무 축복이 됐었어요. 여기 우리가 마귀의 사냥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 마귀의 사냥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원수지만은 이미 패배한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빨이 다 빠졌어요. 마귀의 발톱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빨 없어요.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물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왜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도 그러한 거짓된 위협, 이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원수가 못 돼요. 이제는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는 없지만 하는 것은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 그때에 우리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을 봅니다. 그렇죠? 밤에 이제 거기 바다에 이제 거기 노를 젓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괴롭게 노를 짓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는 유령이 왔다. 이제 풍랑 때문에 우리가 이게 빠져 죽게 됐는데 유령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주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반가웠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이 주님께 요청한 베드로도 정말 재밌는 사람이지만 또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물 위로 나갔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물 위를 걷는 역사 가운데 물 위로 그런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위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우리는 한꺼번에 두 개는 못 봐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나갔는데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이 정말 지혜롭게 잘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 소리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물 위를 걸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물 밖에서 배 밖에서 물 위에서 뭐 하는 거지? 바람을 봤을 때 그냥 물에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부터 돌려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광풍을 바라보게 되고 그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부터 떼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안 빠져본 분 계세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나의 승리를 바라보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느니라. 저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저는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빠지지 마시고 일찍들 오시고 그래서 정말 설교 중간에 와서 앞에 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예배는요 설교가 예배 아니에요. 처음부터 첫 찬송부터가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 아침 10시에 우리들이 이제 그 예배를 위한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들어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뭔가 마음이 준비되어서 주님을 예배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